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배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지으신 목적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쓰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하심 또 섭리하심에 대하여서 알게 하려고 지으셨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어떤 그 사명을 위하여서는 물론 목회자들끼리 의견은 조금 분분하고 또 우리 총회에서도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 내려주지 않았는데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목사는 죽으나 사나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목회가 안 돼서 정말 밥벌이 할 정도가 없어서 죽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목사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든지 이제 자기가 이제 완전히 목회를 갖다가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모든 걸 갖다 다 포기하는 그 순간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무엇인가 따로 일을 한다는 것은 사명받은 자로서의 외길을 가는 그 삶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회에도 보면 다른 일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거 있죠. 교회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가서 일도 해주시고 물론 싸게 해주시지만 돈을 받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 이런 거 기술이 있으셔가지고 전기하는 거 가서 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철에 대해서 우리 저쪽에 사파동에 있을 때도 십자가 종탑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사다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웠거든요. 붙였는데 그거 만드실 때도 어디 계신 목사님이 오셔갖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생활이 안 되시니까 자기 차를 팔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밤에 통닭집 배달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노회 친구 목사님 중에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부담을 안 주고 또 교인들한테 나는 할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여하튼지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목사가 목회자로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으로서의 어떤 받은 사명들이 있을 텐데 은사라고도 하고 달란트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쓰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데 활용이 된다든지 사기치는 데 활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살인하는 데 활용이 된다든지 악을 행하는 데 활용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죠. 기계도 그렇게 할 때 오래 쓸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번에도 우리가 직업에 대한 윤리를 생각할 때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직업은 내가 돈 벌기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교회 목회자로 세운 것처럼 우리들을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사명자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끊임없는 스스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이면서도 질문이 계속돼야 되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생겼다가도 그 아이를 지우는 걸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아이를 갖다가 잘못 쓴 글씨처럼 말이죠. 지워버리죠. 낙태해버리고.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가 생명으로 같이 있다 한다면 아마 세포 분열을 했을 때부터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수정되어서 세포 분열을 했을 때부터 뭐 손발이 있다든지 뭐 심장이 뛰고 있다든지 초음파로 보니까 뭐 얼굴 형상이 있다든지 뭐 그럴 때에도 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러면 그 아이는 언제부터 생명이냐라고 묻는다면 뭐 손발이 보인다든지 얼굴 보인다든지 이렇게 우리는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수정됐을 때부터 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법 저번에 뭘 얘기하든지 제가 그 자세히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몇 주까지는 이제 낙태를 허락해야죠. 불법이 아닌 게 됐죠. 몇 주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의 어떤 그 인권 이런 거 때문이죠. 원하지 아니하는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를 출산했을 때의 엄마의 인생의 그런 질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는 사회적인 책임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 몇 주 때까지는 그걸 낙태죄로 인정하지 않고 낙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주수가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갖다가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 그거는 그 수술을 한 의사도 잡히고 그렇게 해달라고 한 부모도 잡히게 되죠. 사회적 법의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런 기준이 이거 사회에서 최소한으로 만드는 기준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갖다가 우리가 몇 주라고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다는 게 이거는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정해요? 그 생명에 대해서 죽여도 된다, 죽이면 안 된다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분명하고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 정도 되면 그냥 없어도 된다고 하는 거. 그 정도 되면. 그럼 뭐 아무 가책도 없고 그 정도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자기들은 그냥 도덕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얻고자 그런 주술을 갖다가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나는 내게 주신 이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의 색깔이 남녀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또 고향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생활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라도 펼쳐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거요. 그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 이런 삶들이 우리들이 나가야 될 삶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말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쓸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 하나님이 쓰실 방향으로 써야지만 그 준비도 그 바르게 활용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전혀 그런 쪽으로 쓰고 싶지 않은데 자기 혼자 죽으라고 그쪽으로만 준비한다면 나중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준비해놓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찾고 그 계획하신 바를 실행해 나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33년 사는 게 예수님의 목표셨겠어요? 나는 빨리 젊었을 때 요절해서 죽는 것이 나는 꿈이야. 예수님이 그러셨겠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서 33년 살고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장수해야 되는데 저기 인천에서 뭐 교통사고 났을 때요. 버스가 막 그 안개 속에서 막 연쇄 충돌하고 해갖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버스 타고 계신 분 중에서. 우리가 그런 걸 얘기를 들으면 어쩌게 선교사님이 이제 외국 나가서 선교하시려고 들어왔다가 잠시 들어와셨다가 나가는 길에 이제 공항 간다고 가다가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는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러시고 살해하시고 감사하셨다 했죠. 오늘 새벽에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만찬을 벌리시면서 살해, 감사하셨어요. 내일 죽는데 오늘 이 밥 먹고 내일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그 감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대한 감사죠. 내가 뭐 여기 높이 달려갖고 이제 내 이후로 모든 인류들은 나를 갖다가 높이 찬양해야겠구나.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분, 그 부분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 찬미하더라. 마지막은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 모양으로 쓰이든지 말이죠. 혹시 내가 건강하지 않게 쓰임받을 수도 있잖아요. 병약자로.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요. 얼굴도 예쁘고요. 젊어요. 26살인가 뿐이 안 됐어요. 근데 암이 온몸에 퍼졌어요. 처음에는 다른 부위에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암이 이제 뼈로 전이가 돼가지고요. 뼈는 뭐 온몸에 다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전이가 돼서 이제는 완전히 뼈짝 말라 해골처럼 생겼어요. 이제. 이전에 사진을 딱 보니까 너무 예뻤는데 해골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너무 돈이 없어요. 정말 먹고 죽을래도 그 돈이 없는 거예요. 한 푼도 없는 거고 막 1,000원 한 장 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즘엔 참 돈이 많아졌다. 예전에 우리가 전도 사실 뭐 옛날 얘기하면 참 나이 든 사람이라는데 옛날에 말이죠. 고기는 먹고 싶은데 그 고기만 날로 먹고 그냥 밥을 못 시키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먹고 꼭 도망치듯이 식당을 빠져나왔던 그런 거 생각하면서 서로 웃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뭐 먹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뭐 우리 돈 주고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뭐 얼마였죠? 30만 원? 25만 원? 이 정도 받을 때였으니까. 그러면서 또 서울에 학교도 다니고 그랬어야 되었습니다. 차비로 쓰면 끝나거든요. 차비로 쓰면 뭐 다 없어질 돈이지만 그거 가지고 살았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 고기가 먹고 싶고 또 아이를 가졌는데 뭐 또 과일을 먹고 싶어도 뭐 쭈그러진 것뿐이 못 먹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가 옛날에 여러분들도 다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 뭐 다른 사람들한테 막 푹푹 베풀고 싶어도 뭐 내 호주머니에 든 게 있어야죠. 뒤져봐도 뭐 동전 하나 없는데. 그래가지고 또 뭐 버스 정류소를 몇 정류소를 갖다가 걸어서 집에 오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손재주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뭘 하는 거 보면 좀 이렇게 예쁘게 발라놓으면 되는데 예쁘게 바르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발라놔서 나중에 가서 보면 마를 때쯤 돼가지고 다시 물 뿌려갖고 새로 발라야 되고 이런 거 보면 저 사람 참 저런 일을 하고 저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손재주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강대상 같은 거 맞을 때도 보면 저런 목수 저 일을 하시는 분 같으면 저거는 그냥 야무지게 딱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찌걱찌걱 옛날 뭐 한 20년 30년 된 교실 바닥 걸어 다니는 것처럼 찌걱찌걱하게 막 만들어 놓으니까 저래가지고 밥벌이 하겠나 싶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는 천국에 안 데리고 가셨잖아요. 근데 가난한 나사로는 하나님이 부자와 딱 견주어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그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뭐 별로 손재주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을 쓰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에게 대해서.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거 못해요. 다른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근데 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뭘 하고 뭐 어떻게 크게 하고 막 부흥시켜가지고 뭐 만들어내고 막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또 그런 재주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재주는 없는데 또 이런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러워할 게 아니고요. 서로가 각 몸에 있는 지체의 모습과 같이 뭐 간이 위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서로의 위치에서 그 역할들을 잘 할 때 몸이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걸 분명히 알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돈 많든지 뭐 아이들이 출세했다든지 뭐 건강하든지 뭐 명예, 지위 이런 걸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얘기하는 잘 산다는 뜻이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은혜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 기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 흥분된다, 격양된다, 감동이 있다. 은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 그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도 은혜로운 삶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예전에 책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의 지서나 온몸이 화상으로 3도 화상인가 당해가지고 얼굴 다 찌그러진 그분 봤죠?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 간증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학위를 받아서 우리나라 상담학인가요? 학위를 받아갖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거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간증을 다니기도 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계시죠. 나이도 많지 않고. 그런 분은 그 뭐예요? 손도 다 타가지고 막 막대기처럼 동그랗게 돼 있고요. 얼굴도 다 찌그러져가지고 막 징그럽게 돼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고장나요.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설명서대로 써야지 오래 쓰고 잘 쓰는 거죠. 우리는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 번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도록 말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닮잖아요. 그 모습을 자꾸 닮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 모습을 닮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고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반영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모범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그분이 영광의 나타나심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그분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곧 그분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임을 보여준 거예요. 말해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기대와 마찬가지 기대를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교과서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있잖아요. 자꾸 바라보니까 그 바라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된 거예요. 후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자꾸 바라보고 그 모습을 닮아가니까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싫다 하지만, 밉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계속 그렇게 했는데 나는 죽어도 저런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결혼했는데 딱 자기 부모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왜요? 자꾸 봐서 배운 거예요. 보다 보니까 배운 거예요. 똑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자꾸 그리워하고 보다 보면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반복하는 게 있죠. 그렇죠?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죠. 26절에서부터 뭐예요? 우리의 형상. 또 그 뒤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그 다음에 또 좀 지나가다 보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뭘 자꾸 강조하고 있죠? 사람이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분을 반영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에라야 모르겠다고 하면 쪼물쪼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나온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내 정체성이 뭡니까?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어디 진씨 무슨 파 뭐 이런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활용하고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고요. 그 형상을 입혀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꾸 그의 형상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에게 모습에서.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서요. 이것이 모든 만물과 창조될 때 구별되어지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독특한 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 더 내려갑니다. 24절 봅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어서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만물들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만물의 지으심에 대한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짐승, 물에서 번성하는 짐승, 날개 있는 새들, 그리고 땅의 생물들, 가축, 기는 것들, 땅의 짐승들, 가축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만물을 지으신 아까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인간 지으심에 대한 독특성이라고 한다면 금방 우리가 찾아 읽었던 이 부분은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의 지으신 어떤 독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만물은 그 모양대로 그냥 지으신 거예요. 그 종류대로. 그냥 동물은 동물 모양대로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말같이 지은 거예요. 그냥. 소는 소같이 지었고요. 강아지는 강아지같이 지은 거고요. 낙타는 낙타처럼 지은 거고 곰은 곰처럼 지은 겁니다. 그게 형상을 덧입혀서 지었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 모양대로 지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오면 달라지죠. 그렇다면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지어야 하겠어요? 사람은 사람의 종류대로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만물도 이렇게 그 종류대로 지었으니까 사람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사람은 그 종류대로 지으셨더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흑인은 흑인대로, 황인은 황인.
백이는 백인대로 지으셨더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 25절까지는 다른 동물들을 지을 때는 그 종류대로 지었다고, 그거는 그 동물들끼리 그렇게 그 모양대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26절에 와서는요, 사람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원숭이에게서 나왔다는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한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은요, 학설이 아니고 그거는 종교입니다. 진화론 종교자들이에요. 그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게 마치 과학인 양 배우지만 과학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거. 탄소 연대 측정기란 그거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거 정확하지 않아요. 과학자들도 알아요. 근데 그거 정확하지 않고 이건 뭐 나도 잘 모르겠다, 나 몰라라 이래버리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학설들도 다 무너져버리고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하자 한 거예요, 그냥.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럴 거야 하고 꼭 단군 신화처럼 말이죠. 진화 신화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것만 봐도 창세기 한 장만 읽어도 알 수 있잖아요. 성경 한 장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동물들을 지을 때는 그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냥. 그 종류대로 지었어요, 그냥. 곰, 말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절대 그 종류대로 짓지 않았고요.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존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병작하고 뭐 늙고 그래 보여도 그래도 존귀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다고 나는 뭐 모르겠다 그냥 확 죽어서 그냥 끝내버리려한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귀한 것을 입혀줬는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그 귀한 것을 준 걸 갖다가 아무렇게나 쓴다든지, 찢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걸레를 쓴다든지, 그러면 그 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우리가 되었다면, 그 형상을 잘 보존하고요, 그 모양이 나타나도록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완벽하게 닮은 존재로서 완전하게 표현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는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형상으로 입혀주신 시작의 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생일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그 형상을 드러내도록 갈고 닦는 겁니다. 보석이 한 개 있다면 어디에 보니까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냥 모래사장에 걷다가 병 조각 있죠? 사이다병 파란색 그렇죠? 그거 깨진 거 요만한 거 있는 거 그걸 주워 와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갈고 닦고 막 문지르고 그다음에 가는 걸로 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반짝반짝한 보석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병 조각인데 병 조각 주워 와가지고요 예쁘게 갈고 닦고 해가지고 쇠를 녹여가지고 그 위에다 딱 올리니까 막 멋진 보석 반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가 볼 때는 버려진 해변가의 병 조각에 불과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살면서 그와 같이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자꾸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평생 살면서 내가 나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목적과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대요? 살아드리는 거라고. 이게 어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살아드린다는 게 조금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내용으로서는 이해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도 그 삶 자체가 사명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이 있게 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 존재론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목적인가,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 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마칩시다. 우리가 앞에서는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뭐 하라고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만들었다. 우리가 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아서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직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이고도 더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죠?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뭐죠?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이 커서 뭐가 될래?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 나 대통령 될 거예요. 운동선수 될 거예요. 뭐 연예인 될 거예요. 뭐 요즘은 뭐 유튜버 될 거예요. 뭐 주식하는 사람 될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렇죠? 우리들이 뭐가 될래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들은 나의 꿈을 얘기하는 것이,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기적인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게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덧입혀 주신 그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두 가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물어본다면 후자가 되겠지만 전자도 덜 중요한 건 아니죠. 살면서 해야 되니까요. 되기도 하고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되는 것 중요하고요.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서는 무엇이 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될 것인가? 과연 인간으로서 우리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운 자녀가 되겠어요? 네? 공부 잘하고 뭐 건강하고 뭐 출세하고 뭐 결혼 시집 잘 가고 뭐 돈 많이 벌고, 우리들이 뭐 가늠하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 잘 살았다 하는 것이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들의 머리에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둥 없는 집을 지은 것 같이 그렇게 위험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면 말이죠. 그러면서 죽으라고 열심히만 한다. 요번에 우리 진학천 성도 계시잖아요. 이제 새 가족 요번 주에 수료를 하신다는데, 이제 차에서 오랫동안 제가 운행하고 차 안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부탁드린 게 있어요. 막 새벽에도 몇 시에 하노, 수요일도 몇 시에 하노, 뭐 심야기도도 몇 시에 하노, 막 그래갖고 송구영신 예배도 나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 열심히 하시는 거 좋다고 내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거는 지속해서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지속하시는 거.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분은 보면 세가족으로 등록해서요,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없어요. 그때는 막 2등 하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한 2달, 3달 지나니까 온데간데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가족들은요,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지속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물론 그거 중요하죠. 성실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면,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집 사기 위해서, 차 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친다면,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은 언제든지 방황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이렇게
꽤나 많지만은 그런데도 방황하고 허기진 인생의 그러한 그 철학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자기는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생각했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